잘 주무셨습니까? 선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죠. 칸타타 바쁘게 쫓아다녔더니 또 멀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행사해야 되고 또 바쁘게 수양에 오셨죠. 수양이가 가까이 금방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수양회를 진짜 우리가 연말에 말씀과 함께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보낸다는 게 너무 아름답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오늘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공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항운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항운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우리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이제 여러 해 동안 제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잘 몰랐는데 교회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내 앞만 보고 가니라고 뒤를 돌아볼 만한 여유도 없고 그랬었는데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저희 가까이에 있던 가족들이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 참 많이 만나가지고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도 많고 한도 많고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 막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어려운 것 같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지내놓고 보면 교회 안에서 다 아름답게 됐더라고요. 아름다운 삶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교회의 삶이 감사하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교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이제 이렇게 컸는데 행복하지 않았느냐? 그랬다 하더라고요. 행복했다고. 너희 아들들도 이 교회 안에서 키워라. 제가 이제 그렇게 유언은 아니지만은 그래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해놓고 그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는 게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도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쁨도 있고, 이 세상에 고통도 있고, 거짓도 있고, 이 세상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있고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여러분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이 비춰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세상에 독이 되는 음식이 있지만 독이 되는 음식만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독이 된 걸 먹어가지고 병이 되고 고통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참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라보고 사느냐, 뭘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슬픔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절망한다 그래서 절망만 있는 건 꼭 아니더라고요. 또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쪽으로 어려움을 주신다면 반대쪽으로 항상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축복을 줘놨고, 한쪽에 문이 닫히면 반대편은 열려있다 하네요. 항상 열려있고. 자, 이런 세계가 더 넓게 보여지면 세상이 참 유익하게 살 건데, 사람들이 한쪽만 보면 불행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고통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더 먼 세계,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 유익하고 귀한 것을 취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 소망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이 보여준 마음의 세계에 눈이 띄어져 가지고 정말 귀한 세계가, 또 아름다운 세계가, 축복의 세계가 여러분들이 마음껏 보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성경 속에 누가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고 역사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아주 그 놀라운 변화의 장들이 많습니다. 거의가 다 그러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절망 속에 있던 이 절망의 성이 소망의 성으로 바뀌고, 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이 성경 안에는 놀라운 변화를 기록해 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대로 성경이 보여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해 준다면, 성경에 있는 역사가 내 삶 속에 역사해 준다면,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을 지배한다면, 이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세상에 불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말씀 안에 가서 보면은 말씀 안에는 절망이 없어요. 말씀 안에 보면 소망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스럽게 살 뿐더러 이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의롭게 해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놨고 아름답게 해놨고 복되게 해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누가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고통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복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신앙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 성경이 이루어져서 성경에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바꾸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 성경대로 만들어주고 싶고 이 성경대로 이루어주고 싶고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바라고 있고 또 우리도 그걸 원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삶이 이루어져서 우리 삶 속에 놀랍게 복되게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성경 안에는 어떤 법칙이 흐르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이 자연 속에도 이 자연계 안에도 법칙이 흐르듯이 이 성경 속에도 법칙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00도에서 100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끓어요. 물이 끓어요. 0도에서부터 언다 그러죠. 그렇죠? 0도에서부터 언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아래로 흐른다. 물론 여러분 자동 펌프가 있어가지고 위로도 올라갑니다만은 인위적인 것이고 그것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자주 쓰는 전기는 뭘 타고 흐른다? 전선을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런 자연의 법칙이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법칙이 흐르겠습니까? 안 흐르겠습니까? 흐르죠. 마음의 법칙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 안에 어떤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냥 멋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법칙을 따라 흘러가듯이 이 성경 속에도 우리 마음이 흘러갈 때 이 마음의 법칙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이 마음의 법칙이 이 성경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단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에 맞게 흐르도록 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접하고 성경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성경을 따라서 몇 발짝 따라가 보면은 이 성경이 준비해 놓은 은혜와 능력과 어떤 지혜가 여러분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믿는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이걸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이걸 따라서 우리 마음이 흘러가고 이걸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칙이 흐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은 조물주고 그러니까 이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피조물에 의해서 뭐가 바뀌어지거나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주님이 만들어준 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걸 그대로 내 삶 속에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걸 보고 이제 행위주의라 그럽니다. 무슨 주의라고요? 행위주의. 자기 행위를 따라서 복을 받고 안 받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죠. 그죠?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안 하고가 뭐에 달려 있겠습니까? 이 세월 사람들이 잡을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앞에 서려고 보니까 여러분 앞에 딱 서려고 보니까 머리도 까맣겠어요, 안 까맣겠어요? 세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한참 하다가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도로 취해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아침에 서려고 보니까 제가 전번에 한번 강대상에 섰더니 저를 아는 목사님이 그러다 앞에서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가 뭐 뽑아놓고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뽑아갔지. 하나님이 뽑아갔지. 세상에 좀 놔두시지 왜 그걸 또 뽑아가셔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머리수가 많으면 이제 머리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네 나이 들어가지고 그거 못하니까 내가 해주마 해가지고 뽑아갔던 것 같아요. 좀 있으니까 이빨도 뽑아갔어요. 지금 뭐 이제 제가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도 뽑아갔지. 그 다음에 많은 걸 가져갔죠 하나님. 그죠? 벌써 정신이나 모든 걸. 야, 그래 오늘 아침에 서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아무리 어떤 사람은 대머리 되면 이제 머리가 대머리 되면 머리가 나는 약도 있고 머리에 좋다는 뭐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약을 발라서 나는 안 했어요. 왜 안 한지 아십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안 했어요. 이렇듯이 자연이 그냥 여러분 늙어가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걸 막으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늙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듯이 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가면 너무 쉽게 모든 것이 풀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슬려서 욕망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보고 자기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막 그게 안 돼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흘러가면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도록 되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아닌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싣고 조금만 흘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복된 사람이 되어 있고 이미 깨끗한 사람이 되어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사단이 심어놓은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생각들과 마음을 가득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강한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먼저 엘리사란 하나님의 종에게 이 말씀을 줬겠죠. 이 말씀이 이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이 이 줄이고 죽음의 성인 이 사마리아 성을 양식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으로 바꾸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말씀을,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엘리사가 만약에 과연 이렇게 될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정말 막았다면 사마리아 성에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져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 사마리아 성의 어떤 형편이든, 여러분 이 성의 형편을 좀 아시죠?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성이 아람 군대에 에워싸여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만 먹다 보니까 양식이 고갈되어지고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이 성 안에서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비참한 성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이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 이맘때, 여러분 그렇죠? 고운 가루에 한 세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쏴에 한 세겔을 하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 안에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 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떤 형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서 선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인간의 말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인간의 말은 의미를 전달하고 마음을 전달하는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말에는 어떤 능력이 들어있거나 힘이 들어있거나 역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노고스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들어있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 자, 우리가 성경 하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성경 이사야 5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 5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십 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고 마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 사마리아 성에 이 줄인 성에 양식이 풍성하겠다고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하리라.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의 힘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걸 이루겠어요? 안 이루겠어요? 이룬다는 거예요.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면 이 38년 된 병자가 막 자기가 진짜 병든 몸, 힘없는 몸, 그 몸을 일으키려 애를 쓰고 각오하고 결심해야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걷게 하겠죠. 그죠?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람들은 인간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마디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따라 진행해 봤을 때 그 말씀 분명히 능력이 돼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자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가나 호인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연장에 갖다 떠서 주라 그랬어요. 그럼 떠다 주라 그랬을 땐 이건 물이니까 물로 갖다 주라는 얘기입니까? 포도주로 갖다 주라는 얘기입니까? 이미 포도주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 자기가 말씀을 이루려고 막 애를 쓰죠. 그죠? 말씀을 자기가 막 붙들고 이루어 보려고 그러는, 그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에요. 말씀이 오늘 내일 이맘때 이 성을 양식이 풍족한 성으로 바꾸겠다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야 안 이루어요?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죠? 이보다 더 놀라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진 어떤 것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목격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목격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남미를 한번 갔는데 남미에 이제 뭐 집회도 하고 남미 대회도 하고 하러 갔습니다. 저희가 파라과이를 갔는데 파라과이에 아순시원에서 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파라과이 수양관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어디까지 정확하지만 한 10만 평 가까이 되는 그 수양관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파라과이가 높은 산이 없는 지대인데 이렇게 평지밖에 없는 약간 야산처럼 돼가지고 거기에 수양관이 멋진 수양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덕의 수양관이 6만 5천 평입니다. 10만 평이면 대덕보다 크죠. 그래가 이제 수양관이 우리 기부석이 선교회 안에 큰 수양관이 파라과이에 있는데 그 파라과이의 수양관이 그 얻게 된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이 파라과이에 뭐 성도들이 참 여럿이 있겠지만 그 중에 굉장히 육신적인 성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성도가 목사님이 설교하면 늘 판단하는 사람이라 하네요. 자기가 뭐 재판관도 아니면서 채점 먹이고.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처음에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설교를 딱 하고 난 밑에서 채점하고 있는 거라. 몰랐어요. 같은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뭐가 어떻고 보니까 채점자지. 이 사람이 재판자지. 그래 그 형제가 그랬다 하네요. 세상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늘 막 뭘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고 이제 막 그렇게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멋대로 살고 세상에 가서 뭐 여자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술 담배도 뭐 거의 뭐 하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바깥으로 막 빙빙빙빙빙 돌고 이제 그랬는데 이 형제가 이제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사고 안 날 수가 없지, 그죠? 사고를 냈는데 할아버지를 치했답니다. 할아버지를 치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험이 들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보험이 안 들었는 거라. 그럼 법적으로 굉장히 무섭죠, 그죠? 또 보상을 해줄 만한 물질도 이 형제가 없어. 할아버지를 치해놓고 병원으로 옮겨놓고 너무 겁이 나고 막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찾는 사람 있죠? 그냥
그렇게 시들하게 여기고 교회에 막 그 선교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직장 생활을 좀 했는데 직장에서 나를 다 조롱해요. 막 예수쟁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한 번은 기도를 하고 났더니 반찬이 한 토막, 고등어가 한 토막이 어디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기도를 짤막하게 해도 되는데 그때는 뭔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가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고 나서 분명히 반찬을 딱 타다가 먹으려고 그냥 묵념 기도를 딱 하고 고개를 딱 들어서서 보니까 고등어를 한 토막 이렇게 딱 받아놨는데 그게 어디 없어졌어요. 내 고등어 어디 갔나 하고 막 찾을 수도 없고 막 속에서 막 뭐가 올라오는데 꾹 참고 먹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어떤 놈이 고등어를 툭 던져주더라고요. 내 마음 떠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죠. 이제 진짜 막 그래 놓고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 찾아와요? 나 찾아오더라고. 여러분 그냥 막 비난해 놓고 자기들끼리 야 영보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어야 돼. 답은 똑같죠. 그들이 물론 듣지 않지만 사람 형제 자매들이 막 어려움 당하면 나중에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와 종을 찾을 수밖에 없지. 이제 선교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선교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큰일 났습니다. 저 사고를 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쳤습니다. 저는 차에 보험도 안 들었습니다. 보험도 안 든 차를 운전해가지고. 그래야 선교사님이 뭐라고 가르쳐줬냐 그러면 할아버지를 일단 다른 건 하지 말고 할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펴가지고 간호를 해줘라 그랬어요. 그럴 때는 말을 또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지 어찌합니까? 길이 없는데. 이제 이 형제가 가서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폈답니다. 몸도 수건에 물을 짜서 닦아드리고 몸도 쑤시고 막 그러면 아픈 데 있으면 막 주물러서 막 몸도 풀어주고 화장실 갈 때 몸도 막 부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는 거죠. 하루 이틀 막 이렇게 정성을 쏟아 살펴주니까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자기를 치고 사고를 낸 그 원인 그 제공한 그 형제가 처음에 미웠는데 나중에 이렇게 정성스레 자기를 돌봐주니까 정이 들었대요. 정이. 여러분 고운 정만 듭니까? 미운 정도 듭니까? 사람을 미워하다 하면 정이 든다 하더라고요. 미운 정도 있더라고. 좋은 정만 있는 게 아니고 미운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정이 들어서 할아버지하고 아침에 오면 너 아침 먹었나? 먹었습니다. 안 먹었으면 내가 하나 시켜줄까? 할아버지하고 가까워졌어요. 한 달 한 반쯤 됐는데 할아버지가 몸이 많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하고 사이가 많이 좋아졌는데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너 내 아들 할래 그랬어요. 지금 사고 낸 거 추궁하면은 그래 안 그래요? 신고하면 자기 크게 걸리고 또 지금 차값이며 뭐냐 병원비며 물어내야 될 게 많은데 자기가 뭐 아들 하나 자기 가족을 전부 물어보더니 너가 부모가 있느냐 형제들은 몇이냐 그냥 쭉 대답을 하니까 너 내 아들 할래 그래서 예 할아버지 한 분 더 가족 얻어봐야 그래 안 그러면 뭐 해야 될 거 없죠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예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좋다 퇴원을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갔더니 자동차 딜러 상해를 갔다 하는 거예요. 딜러 상해.
그래서 자동차 딜러 이렇게 이제 자동차 그 판매점에 가가지고 네 마음에 든 차를 하나 골라봐라. 그래서 진짜 자동차 사고 내고 자동차 없고 그런 건데, 이건 어디 차 앞에 가가지고 차가 좋아가지고 만지작 했대요, 차를. 할아버지가 가까이 오더니 이 차 마음에 드나? 예, 마음에 듭니다.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수표를 써가지고 계산을, 네 타라. 차가 한 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야, 나를 좀 따라가자 그러더래요. 현재 할아버지랑 같이 차를 타고 지금 수양관을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이게 내 땅이다, 내 땅이다. 네가 네 아들이 됐으면, 내 아들이 됐으면 너에게 내가 재산을 물려줘야지. 재산을 상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내 땅인데 네 가져라. 그러면서 땅 문서 있죠, 그죠? 땅 문서를 딱 넘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자동차 얻었지. 또 뭐 얻었습니까? 땅을 원래는 15만 평이라 하더라고요. 15만 평. 물려준 땅이 15만 평. 우리 수양관이 된 건 뭐 한 10만 평밖에 안 되지만은 실제 15만 평이라고. 땅 얻었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교회로 쫓아왔어요, 안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선교사님 말씀 따라 해봤더니 이렇게 놀라운, 그래 안 그래요? 차 얻었지, 땅 얻었지, 부자 됐죠, 그죠? 부자 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그 땅을, 자동차는 자기가 타고 가고 땅은 우리 수양관 하라고 교회에 이제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양관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는 또 세상으로 갔다 하더라고요. 박수 칠 일입니까? 그러나 이 형제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분명히 사고였어요, 아니었어요? 사고였습니다. 사고였는데 이거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어려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종의 말을 들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깨달았으면 이 사람이 진짜 놀라웠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그렇게 살면 되는데 또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금방 잊어버려요. 사고 정리됐죠? 그죠? 이거 축복으로 바뀌었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야. 지금은 들어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종의 말을 한번 들었더니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종의 말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종 앞에 나가서 그걸 가지고 부딪혀 봤는데 그게 아름답게 맞춰진 것.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안 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듣게 될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삶 속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삶 속에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제 종에게 의논하죠. 그죠? 제가 북부산에 땅을 샀는데, 북부산에 지금 세워진 그 예배당이 세워진 그 땅이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부산이 땅이 잘 없는 곳이죠, 그죠? 땅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뭐 평지에 세워진 게 아니고 정말 그 항구 도시면서
주변에 땅이 없고 전부 산만 있죠, 그죠? 그래서 삼복도로가 있는 데가 부산이에요. 제가 부산에 첫 이동을 딱 해가니까 이동을 이렇게 해갔어요. 첫 이동을 해가지고 이삿짐을 나르는데 이렇게 갑박친 데다가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삿짐을 나르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차가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기아 넣고 뭐 받치고 다 해가지고 안 내려갔는데, 그렇게 이제 부산에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막 이곳저곳 막, 제가 부산에 이동해 가기 전에 진주에서 땅을 한번 사고 갔거든요. 근데 땅을 살 때 제가 혼이 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물론 샀지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때 혼났어요, 제가. 여러분, 고생은 뭐가 고생을 하냐 그러면 복음 안에 믿음이 없으면 고생을 해요. 안 할 염려도 해야 되죠. 걱정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 오만 짐을 다 져야 돼. 믿음으로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놔 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고생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딱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제가 진주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세상에 그 땅을 소문이 나기를, 그 땅이 이제 진주, 지금 그 땅이 절대 농지에 이제 있는데 그걸 식당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교회로 지목을 변경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다 사기꾼이라 그래요, 사기꾼. 근데 제가 그 땅을 안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니까. 여러분, 그렇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여기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소문은 사기꾼 땅이다. 그 땅을 잘못 사면 사기당한다. 그 땅값이 5억 3,800입니다. 작은 돈이 아닌데 내가 이거 띄면은 사역하겠나? 내가 신앙하겠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막 그 집을 내가 다 쳤단 말입니다. 땅을 사고 났더니 몇 달 만에 한 10년 걸린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저 마음에. 그래서 땅을 사는데 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예배당이나 땅을 사지 말아야지. 그러고 예배당을 못 짓고 북부산으로 이동해 간 거 아닙니까? 북부산에는 아이고 이대로 살자.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데, 세상에 얼마 안 있어요. 제가 이동해가고 얼마 안 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가입시드, 부산 말이 이래요. 가입시드 어디를요? 땅 보러 가야지. 뭔 땅이요? 박 목사님 말씀했다 아닙니까? 저기 대연만 그때 예배당이 있었는데 서부산, 북부산, 동부산 예배당 지라고 했다 아닙니까? 우리도 땅 알아가지고 예배당 지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끌려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여 하고 이제 가보니까 땅을 보라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산 밑에 어디 계곡으로 올라가대, 계곡으로. 이야, 이 땅이 100만 원짜리인데, 자연녹지 100만 원인데, 세상에 그 땅을 사면 뭘 해야 되냐면 다리도 하나 놔야 되겠고, 야, 이게 뭐 막 칩대도 막 어마어마하게, 이런 땅을 100만 원인 거예요, 평당. 근데 지금 땅을 이렇게 봤을 때 세상에 너무 싼 거예요. 그것도 큰 복덕방에 내놓은 게 아니고 우리 바로 예배당 앞에 조그마한 복덕방에 거기다 하나 내놨더라고. 50만 원이래요, 평당. 너무 싸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싸도 아무리 싸도 싸단 말이 안 나오대. 그래 안 그래요? 비싸다 깎아라 그랬더니 38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북부산 땅을 굉장히 싸게 산 거예요. 38만 원. 땅은 싸고 좋은데 그가 이제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 땅이 지목이 있는데 자연녹지라고 그래요. 자연녹지. 그래 땅마다 이제 대지는 그냥 건축이 되는 데고, 농지는 절대 농지는 농사만 짓는 곳이고, 공원은 공원 묘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되고, 이런 이제 땅마다 지목이 있는데 그 땅은 뭐냐 그러면
그 자연 녹지인데 심의가 법이에요. 심의를 받아야 돼. 시의 심의위원들이 해가지고 결정을 해준 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이제 땅 주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땅은 분명히 사는데 우리는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건축 허가를 딱 넣었다가 나오면 우리가 사도 당신 뭐 우리가 진행비는 우리가 다 낼 테니까 우리가 건축 허가를 딱 넣어가지고 나오면 그때 땅을 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판다카네 이 사람이. 도리가 없는 거라. 믿음으로 사야지. 그죠? 믿음으로 사야지. 땅을 샀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땅을 샀어요. 건축 허가를 설계를 이제 토목 설계, 건축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딱 해가지고 이제 북구청에다 딱 넣었는데 심의를 쭉 하던 심의위원들이 부결을 해버렸어요. 부결이 뭐냐? 못 짓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부결이 딱 나와버리면 이 땅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건축 허가가 안 되고 나중에 주택을 지으라 하죠. 주택 지면은 주택을 지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건축 불허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가 들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교통이 혼란을 이 도로가 좁아가지고 교통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 지으려고 땅 샀는데 그 시 측에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이게 문제죠, 그죠?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 종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다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여기 수양회를 왔어요. 그때 수양회 중이에요. 목사님에게 기회를 봐가지고 시간을 얻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제 이걸 얘기를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딱 갔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예배당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심의에서 부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2번 생각도 안 해요. 그랬는가? 아이고 안 됐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IIF가 뭐지? 여러분 IIF가 뭡니까? 우리 어떤 목사님은 그때 IIF가 발음이 안 돼요. IMF라 그랬어요. IMF. 우리 IMF를 축복해 주시고 그 목사님들 그때 IMF가 있었거든. IIF 뭐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데 부수적인 그런 걸 이래서 네가 IIF로 들어가 허가를 내봐라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그 얘기만 딱 들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안수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이고 허리야 사택이 들어왔는데 목사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머니 맞이하니라고 교제가 끝나버렸어. 그 땡겨 그냥. 뭐 땅에 대해서 막 연구도 하고 뭐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IIF 딱 하고 끝나버렸어요. 이걸 다시 가서 목사님 또 다시 설명하려는 게 이상하고 그래 할머니 안수 받는 거 옆에 구경하다가 그냥 나왔어요. IIF 이게 뭐지? 건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IIF가? 집에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IIF 이름으로 교회로는 허가가 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신청해보자 IIF로. 똑같은 설계도, 똑같은 평수, 똑같은 칸에다가 이제 IIF 이름만 갖다 붙여. IIF 강단, IIF 뭐 사무실, 뭐 IIF 뭐 전부 IIF만 갖다 붙여놨어요. 토목 설계 소장님하고 그 건축 설계 소장님이 그러더라고. 처음부터 나보고 얘가 허가가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린벨트 그린 시설로 들어가자. 근데 내가 아이고 우리가 예배당 땅으로 샀는데 예배당으로 들어가 당당하게 예배당으로 나와야지 허가가 내가 고집해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날 갔더니 토목 설계 소장님하고 건축 설계 소장님하고 얼마나 나를 공개하지. 목사님 우리 말을 들었어야지 허가가 나오지. 자기들도 허가가 안 나오면 설계비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뭘 갖고 갔냐 그러면 IIF 해지가 나왔었는데 IIF 해지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우리에게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이 뭐였느냐 그러면은 그 글이 정도를 걷는 자는 승리한다가 하여간 뭐 그런 거예요. 당신도 잘 안 걸으시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글을 썼는데 이제 후보 때 글을 썼다가 그때 대통령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설계 사무소장님한테 당신 이제 나보고 막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막 아니 처음부터 그린 시설로 들어가자 그랬는데 목사님이 고집을 해갖고 안 나온 거 아닙니까? 막 그래 책임을 전부 놔두고 다시 넣으면 되죠. 그래 이제 다시 그래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부결을 받는 건 그 똑같은 것으로 내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주택을 지십시오. 아니 주택은 못 집니다. 제가 교회 하려고 땅 샀지. 그러면 어떡하랍니까? 그래가지고 저 IIF 해지를 탁 내놓으면서 우리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IIF가 뭡니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글을 썼네? 그거기에 있는 거야. 이거 좋은 단체인갑다요. 대통령이 글 쓴 거 보니까. 그러더니 IIF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화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화가 나왔어요. 내가 아무 뜻도 모르고 IIF로 그냥 넣었어요. 근데 그게 종에게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진 종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이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안 해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내 삶 속에 참 많습니다. 종에게 나아가서 어떤 일을 이제 물어보거나 어떤 일을 상의했을 때 그 결정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이 성 안에 누굴 통해서 이루었느냐 그러면 그 일을 이 성 안에 왕도 있고요, 이 등장인물이 있으니 여기에 왕의 장관도 있고요, 엘리사도 있고요, 문둥이들도 있어요. 문둥이들, 4명의 문둥이들.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느냐?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습니까? 4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이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자, 우리에게 강하게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장관을 통해서도 일하지 아니하고 그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지식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잘생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4명의 문둥이들이 갔다, 이걸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둥이가 그냥 됩니까? 그것도 큰 은혜를 입어야 되지.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에 3대 저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둥병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문둥병. 이건 저주받은 병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이 딱 처음에 발병이 됐을 때 그냥 이렇게 같이 살아가다가 문둥병, 이거 문둥병 아닌가 모르겠다. 문둥병 걸리면 여러분들, 문둥병 걸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겠어요? 이거 걸리면, 문둥병이 걸리면 같이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요. 요즘은 약이 좋아가지고 문둥병도 다 환자 생활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4명의 문둥이들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문둥이가 되면서 이 병이 들어오면서 이 문둥병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네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꿈을 이루거나 그런 자, 문둥이 계곡으로 쫓겨나야 되는데 그냥 문둥이가 된 게 아니고 이 문둥병이 그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린 거죠. 다
자기의 어떤 꿈이나 소망이나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명의 문제는 자기 주관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 옳음이나 자기에 대하여 다 무너져 버렸어. 다 쓸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그대로 흐르느냐는 거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잘났다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이 말씀은 안 흐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문제의 말씀을 가지고 딱 한번 서보면 말씀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돼? 이런 마음 들죠. 그죠? 너무 형편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문둥이들이 오늘 그 말씀이 네 명들의 문둥이의 마음에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성을, 이 줄인 사마리아 성, 사망의 사마리아 성을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으로 바꾸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에 말씀이 흐르게 했고, 말씀을 주어서 네 명의 마음에 흘렀고, 엘리야의 마음에 흘렀고, 엘리야의 말씀이 사마리아 성에 선포됐는데 누구 마음에 흘렀다고요? 네 명의 문둥이들의 마음에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람 진에 부딪혀 보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네 명의 문둥이들의 조건이 뭐 자기가 잘났다, 똑똑하다, 뭐 훌륭하다, 뭘 가졌던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문둥병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람 진을 가서 부딪혔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 이 교회에서 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 말씀을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그 문제가 아름다워져요, 안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워지고 놀랍게 바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성을 아름답게 말씀으로 바꾸신 것처럼 이 줄이고 죽음의 성, 고통스러운 성을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네 명의 문둥이의 마음에 흘러서 이 성을 아름답게 바꾼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문제, 어려움, 고통스러운 거 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부딪히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변화시켜 아름답게 해주겠다. 정말 바꾸시겠다, 역사하시겠다, 그런 강한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엘리사 선생님이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이런 역사를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시겠다는 강한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삶도 아름다워지고 복되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끝난 때 어째 그렇게 빨리 알았습니까? 끝났다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딱 내가 지금 성경을 안 덮었는데 여러분 먼저 덮어버립니까? 기가 막혀요. 하야 한두 해 해봤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성경 속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능력과 힘이 오늘 이 시대 종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수양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문둥병자의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흘러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수양회를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